네,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의미 있고 복된 날을 들라고 하면 첫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가 주전과 주후로 나누어지게 되었고, 또 기독교 신앙과 문명의 시작을 알리게 되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첫 성탄에 있어서 가장 복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탄절 이야기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만, 저는 늘 생각할 때마다 이 목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이 참 당시로 말하면 비천하고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주의 사자가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에게 이 성탄의 복된 소식을 전하면서부터 그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이 놀라운 첫 성탄의 소식을 처음으로 들은 사람들이 목자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예수님을 찾아 처음 만난 사람들이고, 또 자기들이 만나고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복음의 첫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그 무명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수천 년 동안 말씀을 통해 선포되고 찬송으로 불려지고 선곡을 통해서 주인공들이 되고 만방에 증거되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 목자들만큼 복받고 큰 축복을 누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성탄절 될 때마다 늘 나도 이 목자와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한다. 어찌 저와 저 속에 있는 소망으로 끝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가 이 목자와 같은 그런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목자들이 받은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복이 무엇입니까? 먼저 저들은 구주 탄생의 복된 소식을 듣는 복을 받았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듣는 복을 받자. 네, 여러분, 목자들이 밤에서 양을 지키고 있을 때 주의 천사로부터 이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구주 탄생의 소식. 여러분, 이거 요즘 표현으로 하면 세계적인 특종감입니다. 세계적인 특종 뉴스를 들은 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세상에 소식들이 많이 있지만 몇 사람 좋은 소식은 있어요. 그러나 온 민족, 모든 인류가 다 들어서 좋은 소식, 이러한 소식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놀라운 소식, 이 놀라운 소식을 처음 들은 이 빅뉴스의 주인공이 목자들이 되었으니 얼마나 그들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목자들이 놀라운 이 소식을 듣게 되었는가? 그들이 도대체 무슨 자격이 있고 무슨 이유가 있길래,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목자들에게 처음 이 소식이 전해진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의 목자로 오심을 예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또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진 것은 당시 목자들은 상당히 사회적으로 비천하고 소외된 계층이었는데, 예수님의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전파되고 소외된 자들에게 전파된다고 하는 이 의미 정신에 따라서, 그래서 비천한 여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말구 위에 이렇게 태어나신 것처럼 그렇게 비천한 목자들에게 전해졌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 사실은 다 후대에 첨가된 신학적인 해석이죠. 오늘 본문의 그런 이유나 자격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왜 첫 성탄의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졌는가?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셨는가? 대답은 하나님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이죠.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저들을 찾아가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먼저 찾아가셨다는 것은 은총이죠.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여튼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은총과 놀라운 축복을 이 목자들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은총과 축복이 그냥 아무에게나 또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저 목자들이 이 소식을 들을 수 있게 된 한 가지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깨어 있었다. 네, 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밤에 고요함 가운데, 밤에 잠자는 시간이지만 저들은 깨어 있었어요. 깨어서 자기 양떼들을 치면서 자기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말씀이 1장에 보면 나오죠. 1장에 사가랴가 요한의 출생에 관한 수태고지를 듣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제단에 들어가서 향불을 피우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사자가 그 향단 옆에 섰다고 그랬습니다. 사가랴가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의 방문을 듣고 그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목자와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귀한 성탄의 소식, 주님의 복된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깨어서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아무리 주님께서 좋은 소식을 들려주려고 해도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잠들어 있으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음성을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가시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이 목자들은 깨어있었기 때문에 이 주님의 복된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깨어있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잠잔다는 것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일생의 잡다한 것들에 묻히고 또 우리들의 바쁜 일상 속에 우리가 매몰되어 살다가 그만 이 주님의 복된 소식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또 그것을 이내 지나쳐버리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치 아무도 듣지 않는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그 아이의 어머니와 같은 모습이 될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책은요, 실화에 기초돼서 기록된 책인데, 거기 보면 딜란이라고 하는 아이가 어느 날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바삐 어딘가를 갑니다. 막 아이의 손을 끌고 재촉하면서 아이가 한 지하철역을 향해서 그 어머니와 아이가 함께 걸어가는데, 그 지하철역 근처에서 아름다운 선율이 들려요. 보니까 한 거리의 악사가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었고 그 거리 악사 앞에 가서 그 모습을 보면서 잠시 엄마에게, 엄마, 너무 이 소리가 아름다우니까 한번 여기 잠깐 서서 이 소리 좀 듣고 가면 안 돼요? 단 1분만이라도 좋아요. 근데 이 엄마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 갈 길이 바빠요. 얘야 바쁘니까 나중에 듣자. 그러면서 아이의 손을 끌고 갑니다. 아이 어머니의 손에 끌려가면서도 이 아이는 자꾸 뒤를 쳐다보면서 그 악사의 그 소리를 듣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가지고 에스컬레이터가 내려갈 때 그 악사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거기를 쳐다보면서 소리를 들어요. 하루 종일 그 악사가 연주하는 그 소리가 귀에 쟁쟁거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 라디오를 켜고 듣고 있는데 그 낮에 들렸던 그 익숙한 연주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무슨 멘트가 나오느냐 하면, 오늘 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거리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했습니다. 오늘 1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갔지만 그 뛰어난 음악가 그분의 연주를 들을 기회가 있었지만 정작 거기에 1분 이상 귀를 기울인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엄마 요리하고 있는 엄마의 손을 붙잡으면서, 엄마 그거 봐, 내가 그래서 그 소리 좀 듣자고 그랬잖아, 여기 와서 이 소리 좀 들어봐 하면서 끌고 가서 그 소리 들으면서 엄마랑 춤추면서 끝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 실화에 기초된 얘기인데, 여러분 2007년에 미국의 한 방송국에서 실험을 하기 위해서 당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조슈아 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미상도 타고 그랬던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인데요, 이 조슈아 벨이라는 사람을 워싱턴의 한 지하철역의 거리 악사로 연주하게 합니다. 그가 거기서 평상시에 연주하던 350만 원짜리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가지고 바하의 유명한 샤콘느를 비롯한 많은 연주곡들 한 40분 정도 연주합니다. 그 40분 동안 그곳을 지나갔던 사람이 1079명. 그런데 단지 그 자리에 앉아서 서서 1분 이상 그 소리를 경청했던 사람은 단 7명이었습니다. 27명이 지나가면서 그 바구니에다 돈을 넣고
거두어진 돈은 32불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그 조슈아 벨이 한 유명한 연주홀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했습니다. 똑같은 바이올린을 가지고 그때 최소 객석의 입장료가 100불. 그런데도 그 자리는 꽉 찼습니다. 그 자리에 찬 사람들 한 사람도 한눈 팔지 않고 감탄하며 그 연주를 들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 거리의 악사, 이 악사의 연주에 유달리 관심을 많이 끌었던 사람들은 아이들이었다고 그래요. 이 조슈아 벨이 나중에 그 아이들이 자기는 듣고 싶은데 부모가 손으로 자꾸 끌고 가니까 뒤를 쳐다보면서 자기를 바라보는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음악에는 아이들처럼 순수함과 상상력, 풍부한 호기심이 필요합니다. 이 어린아이들의 순수함, 그 호기심, 그것이 어른들은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게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복된 성탄의 소식도 우리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은 이 순수함, 이 호기심, 이것이 있어야만 들을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이켜 누구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오늘 바로 이러한 어린아이의 마음, 이것이 깨어있는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깨어있을 때 목자와 같이 복잡함을 떠나서 광야의 고요함 속에 들어가서 깨어 사명에 충실할 때에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 많은 소음과 또 많은 안 좋은 소리들, 이런 것들 많이 들리는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왜? 이러한 주님의 소식, 성탄의 소식 들려줘야 우리의 심령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안의 소식이요, 희망의 소식이요, 이것은 구원의 소식, 생명의 소식인 것입니다. 위로의 소식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들어야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자들처럼 깨어서 우리의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게 될 때 이 제단, 이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복단 성탄의 소식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식을 듣는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찾아서 만나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15절 16절을 한번 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여러분, 천사들이 그 소식을 전하고 올라갔을 때 이 목자들은 그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즉시 반응하고 즉시 움직이기를 시작합니다. 왜요? 자신들이 들은 소식이 너무 엄청난 소식이잖아요. 너무 기쁘고 너무 좋은 소식이잖아요. 이것은 나만 간직할 수 있는 소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찾아 나선 거예요. 특별히 여기 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라고 목자들이 얘기하는데요, 이 알리신 바라고 하는 동사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비밀과 복음의 의미를 드러내 알려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비밀을 저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셨으니 내가 어찌 이것을 전하지 않으리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찾아 나서는 거죠. 이것이 복된 소식을 들은 자의 마땅한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따라 하십시다. 믿음은 반응이다. 역동적인 움직임이다. 예,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믿음 있으시면요, 반응하게 돼 있어요. 주님의 음성에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명사보다는 동사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들은 동사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반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약에 목자들이 자기들이 그 소식을 들은 것으로 그치고 가만히 있었다고 하면 무슨 큰 효력이 있어요? 자기 하나 한때 놀랍고 이상한 경험했다, 그것으로 끝났겠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성경에 기록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어찌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목자들은 천사들이 말한 너희가 가서 보리라 하는 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찾아 나섰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발견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목자들이요, 예수님을 성공적으로 찾아 만나는 비결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놀라운 비결이 숨겨져 있어요.
찾는다고 다 찾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천사들이 뭐 예수님 있는 곳까지 목자들을 안내한 것도 아니고요.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 박사들은 별이 안내해 줬다고 그랬어요. 근데 목자들은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 베들레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 있어요. 호적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어요. 그 밤에 아기를 낳고 해산한 사람이 어디 마리아 하나뿐이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찾을 수가 있단 말인가? 여러분, 여기 보면요, 따라 하십시다. 보물지도. 보물지도가 있어요. 보물지도.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보물지도를 안겨줬어요. 그 왜 보물지도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보물이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물이십니까?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질그릇 같은 내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보배를 가졌으니. 예수님 가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보배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은 보물지도예요. 다시 말하면 내비게이션하고는 달라요. 내비게이션은 그냥 가만히 앉았으면 그냥 가는 곳까지 자동적으로 안내해요. 여러분, 너무 내비게이션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때문에 우리의 머리가 잘 안 돌아간다고 그래요. 내비게이션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보물지도이기 때문에 자기가 애쓰고 힘써서 찾아가야 돼요.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목자들이 예수님 찾기 위해서 아마 그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구유는 다 수소문했을 거예요. 구유가 있는 집은 다 문을 두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못 찾으면 그것이 실패인가 헛수고인가? 그거 아닙니다. 비록 못 찾았을지라도 그 다음 집엔 있겠지, 그 다음 구유엔 있겠지. 점점 주님을 향해서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물지도를 찾는 것은 그거예요. 이것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만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다 헛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때문에 이 보물지도,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귀한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저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찾아 만날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저들을 붙잡아주는 내적인 힘이었습니다. 그 내적인 능력이 무엇인가? 바로 또 다른 비결, 따라하십시다. 확신. 네, 확신을 가지고 찾았어요. 할렐루야. 확신을 가지고 찾으면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확신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기 말씀해 보면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15절에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여러분, 이 말씀, 이들의 고백을 주목해 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들이 말하기를, 자,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말하신 것이 과연 사실인가 아닌가 보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 과연 그럴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요. 주께서 말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디베이트 해보자, 토론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자.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도 아니에요. 이루어진 것을, 현재 완료형이에요. 이미 말씀하셨으니 이루어질 줄로 내가 이루어진 것으로 믿는다. 할렐루야. 이루어진 그 사실을 확인하러 가자.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 이걸 영어로 말하면 어슈어런스라고 할 수 있을까요? 확신, 자신감. 이거 가지고 찾니까 만나는 것이고요. 혹시 찾다가 실패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반드시 거기 그 자리에 예수님 계시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반드시 내가 믿음으로 구하고 찾으면 만나리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럴 때 만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찾을 때 반드시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보물지도 그리고 확신, 이 두 가지고 가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목자들과 같이 예수님 만나는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미 찾았잖아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 찾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지만 또 만나야 돼요. 왜? 우리가 앞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부모처럼 때로는 또 주님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항상 옆에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래, 또 만나야 돼요. 또 찾아야 돼요. 여러분은 이 가운데서 I found him, 내가 주님을 찾았다 하는 고백이 날마다 입가에서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만나려면요, 두 가지 비결, 확신을 가지고 찾아야 되고, 내가 믿음으로 구하고 찾는 주님 반드시 만나고, 내가 믿음으로 구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구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찾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보물지도 가지고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다른 데서 만날 수 없습니다. 왕궁에서 만날 수 없어요. 여관에서도 만날 수 없습니다. 거리에서 만날 수 없어요. 어디 가야 만날 수 있습니까?
구유에 가야 만날 수 있어요. 구유. 이 구유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어요?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표적. 표적이 사인입니다. 길 안내 표지판.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규의 표적은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기독교의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말구유에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다시 만나려면 말구유로 내려가야 되고 십자가 바라봐야 돼요. 믿습니까? 다른 어디서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찾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봐야 십자가 예수님, 나의 예수님 되시고요, 말구유에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 찾아야 거기서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이 구유나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한테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어리석음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꺼리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따라하십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구유,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거 계속 바라보고 다시 바라보고 거기서 예수님 찾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다시 정결하게 할 때에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수천 년의 역사, 때로는 우리 기독교 교회가 때로는 떨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고, 때로는 타락할 때도 있고,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지켜주신 것은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금 어디로 돌아가요? 구유로 돌아가고 십자가로 돌아가서 그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만났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새해를 보내게 되면, 새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개혁을 합니까? 어디서부터 회복되는 축복을 받고 주님을 다시 만나는, 모셔드리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구유로 내려가야 되고 십자가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보물지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찾아서 목자들과 같이 주님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들은 자신이 들은 것을 전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전하자.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받는 복, 목자들이 받는 복은 어디에서 완성되느냐? 전하는 것에서 완성됩니다. 듣는 것도 축복이죠. 만나는 것도 축복이죠. 그러나 플러스 전할 때에 우리가 받는 축복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하는 자가 정말 귀한 자예요. 왜? 전해야 듣는 사람이 있고, 들어야 믿음도 생기고 예수님 만나죠. 우리에게 누군가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예수님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전해야죠. 여러분, 목자들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왜? 이 엄청난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구원의 소식,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 이거 어찌 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는 그거 다 표현되지 않았지만 만약에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의 드라마, 하나의 장면으로 이것을 펼친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 목자들이 신나가지고 막 거침없이 자기가 체험하고 들은 거, 만난 예수님, 천사들 만난 거, 그 들은 소식, 그거 막 전하는 모습 여러분 생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자들은요 전환자입니다. 뭐 그림 이런 거 보면 서양에서 목자들에 대한 거 성화 많이 그려가지고 대개 제목이 목자들의 경배라고 되어 있는데, 목자들은 경배한 자들이라기보단 전환자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경배한 자입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전환자예요. 이 복된 소식을 전한 자입니다. 이것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를 준 사람이에요. 여기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우리가 들을 때 깨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고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려면 확신과 보물지도 가지고 만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전할 때는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여기 목자들이 자기가 듣고 천사가 말한 것을 전하니 그랬는데 17절에 그 전한다는 말의 원뜻을 보니까 꺼리낌 없이 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꺼리낌 없이. 할렐루야. 꺼리낌 없이. 우리가 왜 못 전하느냐? 우리가 다 전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우리가 다 전도해야 된다는 거 알고, 우리가 받은 은혜 복음을 나눠야 된다는 거 다 아는데 이거 왜 못하느냐? 이 마음속에는 가지고 있어요. 해야지 생각은 있는데 꺼리 껴요. 자꾸 머뭇머뭇거려요. 자꾸 상대방 바라보고 눈치 봐요. 때를 찾아요. 그러다가 기회 놓친단 말입니다.
따라하십시다. 꺼리낌 없이 담대히 전하자. 여러분 복음 전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꺼리낌이 없이 해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어떻게 하고요? 꺼리지 않고 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 우리가 진정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예수님께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경배란 무엇일까요? 진정한 경배란 그 앞에 무릎 꿇는 것도 경배지만 이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을 자랑하고 담대히 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경배할 최선의 경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가 복된 소식을 들었으니까, 또 이 예수님 우리가 다시 만나고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렸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났던 거, 예수님의 말씀 들었던 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했던 놀라운 애들 이제 마음속에만 담지 마시고 우리 가까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우리 주위에 널리 전파해서, 여러분 저들 예수님의 소식 저들도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만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아니겠습니까? 저들도 이 소식 들어야 산다, 저들도 이 소식 들어야 평안을 얻고 저들도 천국 생활할 수 있다는 이러한 믿음 가지시고 담대하게 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목자들과 같이 하나님께 크게 축복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목자들에게 임하셨던 복음을 듣는 축복, 복음을 들었으니 만나서 예수님 발견하는 축복, 그리고 이 복음 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축복,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고 우리 제단 가운데 이 성탄을 맞이해서 충만한 은총으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